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산과 들과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동물들 얼마나 신기합니까? 대단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무대의 배경과도 같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인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람을 향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 법칙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섭리하시고 운행하는 일도 하나님 홀로 담당하십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담당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 아브라함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십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 사역의 핵심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인데요, 아브라함과 그런 자신의 마음을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끈끈한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택하신다,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엘가나에게서도 이것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한 부부의 사랑 이야기, 그렇게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얻게 되고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저 종교적인 행위이다,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핍을 채우고자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고 결국 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원했던 약속, 그 기도를 지킨다는 거지요. 종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것을 한나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사귐이다, 사랑의 관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헌신이요 인격적인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가 자신이 고통을 토해내는 그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하였다, 기억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다. 한나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거죠.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 그렇게 지었습니다. 샤마 그렇게 말하면요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주어로 뒤편에 붙거든요. 그러면 샤마엘,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 감격에서 지은 이름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들을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마음 깊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셨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살던 사사시대에는 이런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조차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평범한 한 여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기뻐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것이죠. 그 마음의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러한 소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주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외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어쩌면은 두 번째 일이고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고통과 답답함, 내 삶의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들으셨다, 미약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부르짖음과 절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답답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졸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어야지요. 부르짖음과 절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 응답이 없으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응답 받는 것,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우리가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겠다, 하나님 앞에서 승부하겠다, 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여기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까지 그 짧은 과정의 모습을 여기 담고 있는데요. 먼저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매년제와 소원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 한나가 그 식구들과 함께 같이 성막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말을 합니다. 아이 젖을 떼고 나면 그때는 내가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온 가족이 제사 드리러 갈 때에 함께 가지 않았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한나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브릿나와 싸웠습니다. 아니, 브릿나가 일방적으로 한나를 괴롭히는 거죠. 자녀가 없었던 한나를 그토록 괴롭혔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 제물의 몫을 2배나 주거든요. 보통 누구에게 2배의 몫이 돌아갑니까? 장자에게 2배의 몫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직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릿나는 그것이 못마땅한 거죠. 자녀도 없는 사람이 2배의 몫을 받아서 뭐하냐,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정실인 한나의 아들이 장자가 되는 거지요. 당당하게 2배의 몫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실로를 오르내리면서 그 동네들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한나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내 자랑하고 나 뽐내라고 준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이 아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음소리를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자신도 최고의 것으로 보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으로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우리 마음이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돌려주시는 그 영광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받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이 세상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인간의 그 보답, 사랑, 헌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때면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온전히 바쳐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를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실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막에서 자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집에 살면서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나는요, 이 아이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겠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갓 젖을 땐 서너 살 그 꼬마아이가 결국 성막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쁜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한나는 자신에게 필요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께 필요한 아들로 키워서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이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한나의 그 말에 엘가나가 지금 대답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시 소원 제도의 규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자의 경우는요, 소원을 했더라도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효가 됩니다. 민수기에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소원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나가 엘가나에게 소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막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남편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한나가 소원한 것을 인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엘가나 또한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사이에서 난 아들들을 그토록 편애하고 사랑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이 귀한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하지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안나 혼자서 가능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한나와 엘가나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부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안정적인, 이 가정의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기 사무엘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젖을때기까지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키웠는데요, 서너 살 또는 5살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젖을 뗀다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젖을 뗀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가운데 선악을 분별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로부터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부모님을 보면서 배웠던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그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한나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그렇게 양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양육하고 잘 관리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지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지금 한나와 엘가나가 준비한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수소가 몇 마리입니까? 수소, 그 커다란 황소 수소가 3마리, 밀가루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수소 3마리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민수기 15장에 서원 제사의 제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서원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의 3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나와 엘가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실수로 약속을 해버렸네.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드릴까?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드리기로 결심하죠. 사무엘은 이제 성막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막을 집으로 삼는 거죠. 그렇다면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한나와 엘가나는 온전히 그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해진 만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너무나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왜 힘에 지난 일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해본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정해진 것 이상으로, 어떤 상식적인 기본적인 선 이상으로 나의 것을 헌신합니다. 주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주기를 원합니다. 달라고 해서 더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기에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나와 엘가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것은요, 제사장들조차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에, 예배가 사라진 그 시대 가운데 이처럼 자기의 것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성경은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그것을 그루터기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나무가 다 잘릴지라도 그 그루터기만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 그루터기,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그루터기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기도의 줄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정치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대기업의 그런 일하는 기업인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일들을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 한나라는 너무나 평범한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한나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드렸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한 장만 뒤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보다,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셨는데 하나님도 감격이 되시는 거죠. 감동이 되시는 거죠. 뭘 더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한나와 엘가나의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구하지도 않았던 그 5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한나가 더 낳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방금 21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께 드린 대로, 그들이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위대하게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선물 받고서 그냥 못 계시죠. 곱빼기로 오늘 본문에서는 5배로 5 자녀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서로 더 주겠다고 싸우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 인간들 연애할 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더 주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한나와 엘가나, 이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종교로 분류하죠. 목사는 종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요, 어떤 종교적 원칙을 지키고,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원칙을 지켜서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인격이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사랑과 인격의 관계를 또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